오늘 강단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촛불을 점화한 상태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탄생하신 것을 저희가 기뻐하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풍요롭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천사들과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고요, 성경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선정하십니다. 그 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선택했을까? 지난주에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입니다.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데,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이유를 따지자면 이 여인은요, 겸손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촛불 점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독생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신 것, 그 내용을 복음서, 네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소개하게 됩니다. 마가복음도 예외는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라는 저자가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2000년 전에 시작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저자는요, 본문을 쭉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래전부터 언급된 분입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저에게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남긴 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 저자가 언급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 예언된 내용인데,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두 분이 다 이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자,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할 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냐면요,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살고요, 메뚜기를 먹고 살고요, 꿀을 먹고 살고요, 동굴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이사야가 언급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와 사회와 관계를 잠시 끊고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인 것을 깨달은 내용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700년 전, 저희로는 2700년 전에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일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최대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아마 창세기가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쭉 보게 되면요, 그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순서대로 저희에게 준 것이 성경입니다. 신약도 그렇습니다. 어느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을까?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 구약과 저희가 말하는 신약 사이에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약 400여 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없이 인간 역사는 흘렀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씀이 말라기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400여 년 전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말라기는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도 언급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를 지었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구원해 줘야겠다. 하나님께서요, 갑작스럽게 막판에 가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구원을 오래 전에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는데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인류가 죄로 물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불쌍히 보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리라, 그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것을, 자신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죠. 두려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때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 집에 가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셨냐면요, 모세가 쓴 성경부터 설명하셨답니다. 선지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갖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되 그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내용을 구약만 가지고 설명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인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저희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만일 오늘부터 신약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약이 사라진다 해도요, 저희 인생에 구약만 남는다 해도요, 여러분 저희는요 구약을 통해서만이라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지라도 구약만 읽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더라도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언급한 모든 것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쓰셨다고 합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래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이요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은요 저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태초부터 존재하셨고요, 인간의 구원을,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사시면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개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녀를 보시고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배우기를 자기 아들, 딸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여러분? 예. 자기 아들, 딸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순간은요 자기 아들을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얼마나 참 소중한 장면인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대상입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왔건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세요. 여러분, 그게 믿겨지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건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셨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었고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부모가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제가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항상 기쁨입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대상이었고요,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에게 항상 기쁨이 되는 자녀였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저희도 자녀이지만, 저희도 부모님의 사랑 대상이지만요, 저희는 잘 알아요. 저희가 항상 부모의 기쁨은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항상 기쁨이 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클레임은, 이 주장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저희가 여기서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사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저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사셨기에 이루어진 거지, 열매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십자가에 걸리셔서 다 이루셨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버지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성부 성자께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저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대상인 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대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지. 여러분,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충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 수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존재하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탄이 미워하고 경계하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요, 성령님께서 계셨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근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게,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저희가 나중에 좀 말씀을 배우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13절이 증거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여러분,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요, 좋은 의도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쁜 의도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누구를 시험한다는 것은, 사탄이란 존재는요, 좋은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를 시험하기 원해요. 저희를 넘어뜨리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대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지금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가 지금 굶주리기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하실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나기에 사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당장 너에게 세상의 영광을 다 주리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예수님께서 절하지 않아요.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데 즉시 예수님께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처럼 그 스케일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언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저희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강건함 주셔서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점점 줄어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저희는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이 뜻하는 것을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취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이요,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요, 자기에게 경쟁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히 여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절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여러분,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헤롯으로 인하여 그때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짓입니까? 물론 헤롯이 그런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는요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도 지금 미워하고요, 경계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도 굉장히 미워해요. 저희가 기뻐하는 모습 너무 불쾌해 여겨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 사탄이 방해할 수 있으면 방해하기 원할 거예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짓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는 거는요, 그 나라의 법, 사람들 행하는 거지만 사탄의 짓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그 뒤에는요 미국의 법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 뒤에는요 사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 저희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한 저희를 여러분 어떤 종교 행사로 이 기간을 여러분 채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그냥 가장 아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동네도 그럴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요 너무나 예쁘게 집을 밤에 장식한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산타클로스도 있고요, 스노우맨도 있고요, 사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아쉬운 거는요, 이 대강절을 맞이한 이 미국이란 나라인데 그 장식을 하면서 왜 장식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다수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계절이 생긴 건데, 저희가 기념하는 건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예수 메시아는요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그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미워하고요, 경계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복음서에서 소개되는 예수님,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물론 하나님의 사랑 대상으로 살아가시고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하는 날이 훨씬 많아지시고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